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운 어머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뭘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많이 부르는 말, 엄마, 엄마, 엄마. 어머니도 아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시키는 말이 있죠. 뭐죠? 엄마 해봐. 그래서 왜 아빠 해봐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 엄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바로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리움 때문에 가장 그리워하며 부르고 싶은 말, 어머니. 살았을 때 그렇게 많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없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움 속에 늘 남아있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우리가 목 놓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희생적인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분, 그분 또한 어머니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한 그분을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애인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군대 가보면 어려운 훈련 중에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이름 불러봐. 그러면 대부분의 군인들이 어머니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부르면서 눈물을 안 흘리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평상시에 좀 잘하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 때 가장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분이 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그 정도로 그 어머니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시집간 딸이 그렇게 속썩이다가도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하다 보면 제일 이해가 되는 분이 누굴까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나를 길러준 그 어머니가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지는 이유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서 가장 그리운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한국인인 저희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일제시대 때 양동주 작사 이흥렬 작곡으로 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작곡가 이흥렬이라는 분이 일제시대 때 유학을 떠납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공부하다가 얼마나 뒷바라지하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온갖 힘든 일을 다 하면서 아들이 회복되기를,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산천을 누비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한 시에다가 작곡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노래를 불러볼 텐데,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실제 바나스로에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손발이 닿을도록 행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무기되어 기다리는 마 하르사 그릇 뗄사 자시 생각에 고시다 이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 사람의 마음속엔 사람의 마음속에 어머님의 마음속엔 아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바치는 마음 가네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가 어떻게 그 넓고 깊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주시는 사랑과 헌신의 어머니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 세대는 일제시대에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굶주리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던 부모님, 그 손을 만져보면 너무 거칠어서 도저히 손이라고 할 수 없는 그 투박한 그 어머니의 손길이 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가장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머니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녀가 그 앞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어머니를 통해서는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머니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1889년에 역사를 바꿔놓은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이는 부적절한 관계인 사촌끼리 결혼한 오스트리아의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고, 아버지를 일찍 잃은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합니다.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원망과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소년이 나중에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밀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인 1889년 미국 텍사스에 청교도 정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으로 자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면서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나는데, 히틀러의 결말은 56세에 악과 불신과 원망으로 살다가 결국 자살해서 죽지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죽을 때는 온 나라와 민족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랐던 이 귀한 대통령을 그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지 않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을 쭉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그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 설교로 다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인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 공경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우리 16절 앞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명령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델성 부른 나무는 무엇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 이 떡잎만 보면 이거 제대로 된 나무로 자랄지 아니면 시들시들하게 자랄 나무인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전체를 보지 않아도 1분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가 부분만 봐도 이 사람 전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 한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비유인데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집 안에서도 잘못했지만 밖에서도 다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이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제일 앞에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서 카베트라는 단어는 공경하라는 명령어인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어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너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십계명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면서 너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카베드라고 말하죠. 이거 영어로 보면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honor 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공경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라.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을 연세가 들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 꼬마일 때에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위대한 분이 누구로 보입니까? 아버지로 보이죠. 우리 아이들도 꼬마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아빠 했는데 요즘은 나를 아주 우습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얘들이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힘도 잘하면서 이제는 부모님이 점점 이제는 키도 좀 작아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몸도 약해지니까 우리가 말도 좀 어눌해지고 생각도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왜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고,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냐고 구박하는 그런 분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연세 드신 부모님을 젊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하게 여기지 말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부족해지는 부모님들을 내 생각에서 맞지 않다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젠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라 할지라도 경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분이 바로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여러분이 가장 위험할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분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24일에 미시시피의 한 작은 마을에 트럴레 하우스에 토네이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30살의 젊은 엄마인 니키 카펜터라는 사람이 그림처럼 토네이도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세 자녀가 있는데 1살, 2살,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카툰으로 그려놨는데 갑자기 토네이도가 몰려오니까 순식간에 들려오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막 몰려오니까 엄마가 아이를 살려야 되겠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매트리스를 빨리 꺼내서 아이들을 침대 밑으로 이렇게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토네이도가 다 날아서 물건이 아이를 치면 바로 죽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머니가 밑에 있으면 이 바람 때문에 이 매트리스가 날아가니까 어머니가 위에서 매트리스를 끌어안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서 트레일러가 한 70m 이상 굴러갑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다 부서지는 중에도 어머니가 그 매트리스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는 생명을 잃게 되지만 그 세 자녀는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생명을 건집니다. 이 스토리가 미국 전역에 대소특필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끝까지 그 매트리스를 놓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살아야 되려면 그것을 놓아야 되는데 왜 놓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분이 바로 어머니라면 그 자녀가 사는 날 동안 생명을 건진 그 세 자녀는 평생 동안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어릴 적부터 가르침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릴 적부터 들려오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절대로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절대 안 빠집니다. 여러분, 주일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범하고 싶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 그 간절한 부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절대로 떼먹지 마라.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라. 연약한 분을 보면 그분을 잘 돌보아 주어라. 교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섬기는 자리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마라. 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늘 묵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40년 동안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오는 줄을 잘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 네 자녀에게 변함없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16절 뒷부분에서 말하냐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이삭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최소한 한 16, 17 어느 정도 이렇게 힘이 많이 쓰는, 왜냐하면 큰 장작더미를 메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정도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쯤 됐을까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최소한 2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그때 당시에 120세면 거의 돌아가실 나이가 거의 다 된 거예요. 모세가 120세 정도 살았으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어요? 이삭이 힘이 세겠어요? 이삭이 훨씬 힘이 세겠죠. 아버지가 만약에 죽이려고 할 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개그 콘서트에 보면 아버지 나는 힘으로는 안 져요,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으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잘 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호와 이레, 내 삶을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지고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나안 여인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여인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까운 종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고향 땅으로 보내죠. 고향 땅으로 보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이삭이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순종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누가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이삭이 제일 장수합니다. 180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모든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여러분이 가르치고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눈치 보면서 그냥 공부하라고 돈 벌라고 세상에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동안에 아주 대조가 되는 두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어머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오른쪽 그림에 있는 사람은 네로 황제고 그 어머니가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앙의 부모님에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하면서 지혜가 자라면서 철학적인 고민에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좋은 게 아니고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죄가 어디서 생겼냐? 왜 우리한테 고난이 오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생겼을 때에 죄 문제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이 육체적인 정욕과 이런 더러운 죄가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 어려움이 내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거스틴이 막 살아보자. 그래서 술집에 가고 창녀와 지내고 온갖 악한 짓은 다 해봅니다. 그 순간에도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가장 타락한 자녀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는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자녀를 보다듬어 안고 사랑해 주는 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호소해서 이 자녀가 방탕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결국 이 자녀가 그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confession,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성경보다 더 두꺼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고백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을 만들어내는 분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똑같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에게 왕비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자 자기네 남편인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시킵니다. 암살시키고 나서 자기 자녀 네로를 황제로 삼았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권력과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쟁취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네로는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이 그림은 어머니를 죽이고 근심하는 네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신실한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돈이 많아져서 부유할 때도 감사하고,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 출세할 때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세상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다면 죄에 빠져 사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다는 것이죠. 이민사회에서 제일 힘든 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움 때문에 제대로 뭐라 하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단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떠나고 세상적으로 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고 그리운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온 교회가 사랑으로 고 민재희 사모님 고별 예배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모님 고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장례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그리고 따뜻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기 한 1시간 반쯤 전에 가족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저 외딴 곳에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곳에 갔는데 뭐 자녀가 돌아가시고 또 아내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민재희 사모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세 자녀를 보니까 너무 낙심되고 좀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2층에 있는 도서실로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아직 1시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쭉 있는 동안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장례 예배가 시작됐어요. 장례 예배가 시작되니까 제가 여기 앉았기 때문에 요 장례석에 있는 요 사이에 장례석에 있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세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어머니가 없는데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타이를 어머니가 없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셔서 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목사님이 보이는데 애써 담대하게 하셨지만 마지막에 이제 감정이 북받아오셔서 막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그 부모님이었어요. 사모님 부모님이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낙심이 되고 또 화도 나고 딸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사를 하니까 그냥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성령의 임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모든 분이 다 가시고 나서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배웅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한참 동안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격려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잘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목 놓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인데, 그리워 눈물 흘리며 다시 보고 싶은 그 어머니, 지금은 여러분의 어머니를 볼 수 없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귀한 어르신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